심소 목사님 자리.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건데, 그럼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 하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방법에서부터 우리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잠깐만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먼저는 사실 파악을 하러 가신 겁니다.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해.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써놨는데 하는 이해하는 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거기 따라서 이해하는 대로 가는 것이 성경 읽는 방법이라고 기본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익숙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또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셨겠죠. 자, 이를 그래서 한번 네 가지 과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요.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10장 20절 근거로 해본 겁니다. 1번 제목 읽어주세요. 이거 바르게 읽기입니다. 먼저 읽기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똑바로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번은요. 도움받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 것만으로 내용을 전체가 알 수 있다면 도움받기가 필요 없을 수 있죠. 근데 도움받기가 필요해요. 누가요? 사실은 저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본으로 이해할 게 뭐예요? 성경 저자가 누구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 글 쓴 분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글 쓸 때 감동하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들, 안내자들이죠. 그 안내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쓰셨지? 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까지 그분의 감정과 그분을 직접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심리만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걸 적용이라 그러죠. 적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옳게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다. 더 굳건하게 가야 되고요. 잘못해가고 있었다면요. 멈춰야죠. 멈추고. 그리고 길을 혹시나 딴 길로 가고 있었다면요. 가는 길 멈추고 올바른 길로 바꿔야죠. 이게 진단입니다. 진단. 그리고 진단과 함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 중심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많은 분들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올해 저 열심히 다닐 겁니다. 광주에서 성소원에서 대전에서랑 성소원 섬기고 싶어서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약속드린 게 성소원에서 매달 적어도 20만 원은 반드시 대전의 성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성소원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렇게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데 저희 사례비는 제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제게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제가 그렇게 노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오신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죠? 적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좀 내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사실 파악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파악에는 몇 가지 좀 저는 사실 파악에서 몇 가지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번 읽어주세요. 우리 현재는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육하원칙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칠하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표어로 하박국 3장 2절을 3년 동안 썼습니다. 주는 주에게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표현을 3년 동안 썼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뒷부분이 뭡니까? 주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거기 주께서 하실 일이란 3장 2절에 주께서 하실 일이란 진노로서 하실 일이었는데 저는 진노로서 하실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거죠. 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확히 읽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현재 구절 요절 합니다. 구절 요절. 그리고 요절만 기억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요절을 이게 있죠. 혹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읽으면 다 읽은 게 아닙니다. 그 앞서서 읽으면 누가 누구를 대하든 항상 선을 행하라. 쫓으라. 이 부분이 너무 먼저 나와요. 거기 보면 앞서 한 절만 더 가보면 이게 내 스스로 나 자신 관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보여요. 근데 그걸 앞에를 읽지 않다 보니까 엉뚱하게 일부만 읽어가지고 엉뚱한 대로 해석을 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크게 읽으면 충분히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강조와 비교 그림이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그림 언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림 언어 있죠.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죠. 낯. 그러면 기억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안성맞춤이란 말 아십니까? 여기 충청도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안성맞춤이 뭐예요? 딱 맞는 거죠. 왜 안성맞춤이 딱 맞는 거죠? 예전에는 안성에다가 뭘 주문을 하면요. 자기가 주문한 거에 제대로 딱 뭐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안성에다가 맞추면 딴 데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게 안성맞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언어죠. 우리 언어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 도루묵 아시죠? 도루묵. 묵이라는 걸 먹었대요. 인조 임금님이 그 병자호란 때 강을 건너면서 그 물고기인가 그런데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궁궐 돌아가셔가지고 복궁하셔가지고 옛날 그게 생각나서 그 옛날에 그 강에서 먹었던 그거 너무 맛있더라. 한번 갖고 와보라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맛 되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피난할 때는 뭐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었고 가서 먹어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맛있는 것 속에 있다 보니까 묵이요? 에이 도로묵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묵이 그 말이래요. 묵이 참 괜찮지 않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게 도로묵이래. 우리 그림 언어죠. 예? 우리나라식 그림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익숙한 그림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 언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해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령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려 하면 어떻게 되세요? 등불이 비추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그칠 것이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거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랑의 소리는 뭐지? 신부의 소리는 뭐지? 등불빛이 꺼진다. 등불빛은 뭘까? 예? 맷돌 소리 그친데 맷돌? 맷돌은 뭘까?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언어예요.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요. 일상생활에 즐거운 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등불빛은요. 밤에 집들마다 빛이 비춰지잖아요. 맷돌은요. 저녁이면 거긴 반드시 빵을 먹어야 되니까 밀이라든지 보리를 갈아야 되잖아요. 맷돌을 여기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단 말은요. 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 거 이미지란 말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미지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비가 온다 그러면요. 하나님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비가 온다. 실제 비가 오는 게 그들의 은혜예요. 왜요? 비가 두 번 와야 그들이 1년 농사가 가능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에요. 그들의 언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화로워지면요. 전쟁이 없다 하는 걸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쟁이 없다, 평화롭다 하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이슬람 민족 그림. 그게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예요. 우리 같으면 뭐죠? 우리 같으면 소나무 아래에서 양반이 저 멀리서 밥 깔고 있는 모습 보면서 건방대 입에 딱 물고서
거기 노래 한 곡 하시는 거죠. 청산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예? 양반들이나 그랬던 그림. 그게 뭐예요?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잖아요. 우리나라식 개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식 평화로운 개념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살았다. 이때가 제일 평화로운 때예요. 평화에서 그다음 뭐예요? 본성이 있고요. 그다음 동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들식의 그림 언어. 그림 언어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가 있다. 그건 해석할 게 아니죠. 그건 뜻이 다 거의 통일돼 있어요. 그 그림 언어가 나올 때는. 그죠? 우리도 뭐 안성맞춤 그런데 뭐 딴 얘기 하나요? 제일 적절하다 하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역사가 바탕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의 바탕. 이 사람들이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 이 말이 저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에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 그럼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사사기 때 있잖아요. 사사기 때 그 레인이 기브아 가가지고 자기 첩을 내놔가지고 윤관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끼리 한 지파 대 11지파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작은 사건을 빌미려고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못 잡아먹고 안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이 변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 이건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표현이에요. 역사를 알아야.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도 있어요. 그들의 문화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음식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음식. 봄에 나오는 두 가지일 거예요. 가을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봄에 나오는 두 가지는요. 밀과 보리예요. 밀과 보리고요. 가을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요. 올리브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포도주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음식이에요. 4대 식량이에요. 4대 식량이고 식량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자, 식량 가격이 극심한 인플레가 됐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표현을 해보세요. 그게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석대라는 표현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한 대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밀가루 한 컵이래요. 이거 한 컵.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하잖아요, 요즘요. 13만 원에 밀가루 한 푸대도 아니고 한 컵이라니. 더더구나 이 한 컵이면요. 보통 그 한 컵이 뭐냐 그러면 빵 한 개 만든대요. 빵 한 개 만들면 식량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수준으로. 한 개가요. 한 끼니 식사래,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빵 한 개 만들어서 몇 사람이 먹어야 돼요? 가족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데나리 밀 한 대 보리석대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거 비슷한 말이 혹시 그 열왕기 상세에 가보면 열왕기 하서인가요? 열왕기 하서가 열왕기 하서네요. 그 북이스라엘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합분태, 비둘기똥 이런 게 가격이 뭐 나귀뼈 머리 한 개의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합분태 그게 비둘기똥이란 말이거든요. 비둘기똥이라는 말이 똥이 가격이 엄청 올랐다 이 말이 나와요. 비둘기똥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세요? 비둘기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둘기 합분태는 뭘까요? 잘 안 먹는 열매 이름이에요. 우리 시골에 그 노루똥이라는 그 열매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떤 데 노루밥이라 그러기도 하더만요. 겨울철에 산에 가면요. 풀에 까맣게 열매가 달려가지고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저희 지금 따뜻한 금산에서는 여기 축청 금산에 없겠네요. 저희 따뜻한 금산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그걸 먹는데 이 열매 이름 자체가 노루똥이에요. 노루똥. 근데 그 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뭐처럼 생겼다. 그런 것처럼 비둘기 똥처럼 생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평소에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근데 안 먹는 열매만 가격이 엄청 올랐다. 그런 말이 열왕기 하서에 나와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문화가 보이죠. 문화가 보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선지서하고 역사서하고 함께 동시대를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새벽에 성경 낭독해 가는데요. 성경 낭독해 갈 때, 예레미야서 해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은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이 뭐 하고 있었죠? 온 나라 종교개혁하고 있었죠. 요시야 왕 13년 때 그때부터 성경책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계획을 했잖아요. 바꿔가고 있었잖아요. 아니, 요시야 왕 22년인가요? 22년인가? 그때 시작했나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예? 우상 없애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남유다 전체 실제 민심은 어떠했을지를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스바냐서하고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거든요. 거길 읽어보면 참 슬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죠. 봐봐라. 그런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와요. 그게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왕 때 이런 이야기인가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더더군다나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진짜 돌이키려고 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다. 세상에 궁궐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근데 예루살렘 거리에 실제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은 실제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요시야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서 3장에 가보시면 그 당시에 한 70년 전에 이미 멸망 없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 차라리 데려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3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시야 때니까. 그러니까 그건 왕이 어떤지를 알아야, 연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 내용이 좀 더 실감나게 이해되는 거예요. 특히 선지서는 연대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주실까요? 네. 최대한 짧은 기간에 읽으시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망각이거든요. 망각이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잘 잊어먹어요. 제가 이번 오전에 강좌 지금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대전에 성소하오나 가지고 첫 번째 했던 강좌거든요. 삼색 강좌라고요. 그때 있었어요. 혹시 삼색 강좌 때 참석하셨던 분? 두 분 참석하셨죠? 두 분 참석하셨잖아요. 오전에 들으셨던 내용 그때 보셨던 기억 있으세요? 이번 또 처음 보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그래서 오죠. 감사하죠. 내년에 한 3년 후에 제가 내년에는 시작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2026년 혹시나 제가 여기서 또 신존재 증명하면 그때 또 정말 새롭게 들린다. 똑같은 내용 하는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죠. 왜요? 사람은 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예요?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에 남을 때. 기억에 남을 때. 근데 우리가 대전에 실제 만나보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부 내용이라도 단기간에 하루 만에 한 몇 권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우리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읽어주세요. 2번이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요?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사실 파악을 위한 읽기 방법이에요. 내용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무슨 말이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동원되는 방법이지 뭐 성경 전체를 읽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 가볼까요? 자, 빙산의 일각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밑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감춰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윗부분 이 빙산 그것만 보고 전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읽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말씀에 앞서서 1절을 보시면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럼 앞서서 33장 이전에 32장을 먼저 말씀하신 것에 이어진 말씀이 33장이라는 게요. 33장 1절에 보면 보입니다. 앞서서 뭐 했나요? 하나멜에 밭을 사러 갑니다. 친족이 밭을 사라 그래요. 밭을 사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2장, 3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그래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거든요. 2절에 보면 시대에 있다고 돼 있죠? 시대 뜰에 1절입니까? 근데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바벨론 3차 침략 때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정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게 보여줄게. 너는 내게 나를 부르라. 부르지도 아니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 보여줬는데 거기 보여주신다는 게요. 뭐 천국 보여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33장에 보시면 보라가 2번 나올 거예요. 보라가 2번 나와요. 첫째 몇 절에 있나요? 7절인가요? 6절인가요? 7절인가요? 앞에 보시면 보라가 있을걸요? 보라 있나요? 그 다음에 또 13절이나 14절 보시면 또 보라 있지 않나요? 14절에 보라 있나요? 거기다 1, 2라고 보시면요. 보여준 게 2가지예요. 에림에게 보여주셨어요. 첫째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앞서서는 예루살렘 회복돼. 이걸 보여주세요. 2번째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크고 비밀이 그거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 뒷부분 안 읽어요. 33장 3절만 읽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기도 중에 나한테 뭔가 보여주시옵소서. 뭘 보여달라고요? 신비한 광경.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미 봤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배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실제 존재함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우리 고백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2번째가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는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또 뭐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비밀 중에 비밀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후의 궁극적인 걸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머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봉사 코끼리 만지기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그림 보면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도로 칠하다가 돌멩이 낀 거예요. 도로를 칠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돌멩이 껴가지고 거기가 안 칠해진 거예요. 이것만 볼까요? 아니죠. 이게 어디 도로인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항해 표지판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좀 더 봐요. 이거 어디 쓴 건데? 여기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는요, 가운데 여기 저 돌멩이 꼈던 데 있잖아요. 거기만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경 읽기 있어서 상당히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뭐라고요? 칠하 원칙으로 읽자는 겁니다. 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죠. 마태복음 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앞에 여기 마이크죠? 우리 집사님? 여기 앞에 마이크 있죠? 마이크 한 개 그쪽에 있나요? 거기 또 가지고 계시고. 네. 잠이 오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면 진짜 잠 많이 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잠을 깨워드린 방법이 읽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가져가세요. 김연정 집사님. 네, 가져가세요. 긴장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졸지 말고. 자, 우리 잠깐 집사님 제가 성함 죄송합니다. 윤 집사님. 네. 우리 윤 집사님 마태복음 3장.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만 읽어주세요. 11절 12절 먼저 읽어주세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늘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거기에 먼저 마이크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11절에 너희로라는 부분이 나오나요? 나는 아시겠죠? 나는 예수님이죠. 중요한 건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너희, 뭐 누구는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화하고 있는 주인공을 주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7절을 읽으셔야 돼요. 7절을. 여기 죄송합니다. 세례요한이죠. 지금 나란 사람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이고 그리고 거기 지금 세례요한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7절 윤 집사님 7절도 읽어 주십시오. 음성. 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자, 여기 7절부터 대화 시작이거든요.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다 천국 갈까요? 대부분 다 천국 못 갈까요? 시작하는 말씀으로 봐서는 7절 분위기로 봐서는요. 너희는 대부분 다 천국 못 가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출발하잖아요. 뭐 독사의 새끼들아. 그걸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대상이 일단은 11절에 너희가 맞죠? 11절에 너희란 부흥에 참석한 우리들 아니고요. 예수님 열심히 사모하고 성령에 불 받으려고 열심히 참여한 성도들 아니죠.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세례가요, 두 가지예요. 거기 11절에 두 가지 왜 볼 수 있느냐? 1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둘로 나뉘죠.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둘로 나누죠. 알곡과 뭘 나눠요? 쭉정이를 나누죠. 그럼 앞서 11절에 세례도요. 세례로 말미암아 두 무리로 나뉘는 거죠. 세례로 말미암아 두 무리 나뉜 거잖아요. 한 세례는 어떤 세례요? 알곡을 모은 세례죠. 한 세례는. 또 하나의 세례는요. 쭉정이를 모은 세례요. 근데 이 쭉정이는 12절에 근거한다면 무슨 세례가 보이세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서서 그게 11절로 연결하면 뭐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불세례예요. 알곡들이 받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가 되죠. 연결해 보면 말씀드린 앞뒤로 쭉 연결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 11절과 12절 그리고 앞서서 7절까지 연결해 보면 여기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둘로 나뉘는 게 가장 본문 읽기 가장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만 받으세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불세례는 안 받으신 게 좀 좋다고 저는 권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이 불 이 집회 열심히 참석했죠. 불 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죠. 불의 사자가 되자. 여기 늘 말씀해가면서. 근데 여기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너희는 언젠가 불세례 받을 거예요. 지금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지금 아주 독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성령 세례 못 받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냐?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면 자칫하면 다 나에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본문을 앞뒤로 잘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앞을 제목을 읽어주실까요? 뭐라고요? 문장을 정확히 읽자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방법, 사탄의 방법인데요.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가보시면 여기는 사탄이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위에서 뛰어내려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사탄이. 자, 마태복음 4장 6절 김연정 집사님 음성 켜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다시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지금 사탄이 인용한 말씀대로 의한다면 예수님이 위에서 뛰어내릴 때 밑에서 받쳐준다는 걸로 보이죠? 뛰어내릴 때. 근데 본래 본문이 그러냐? 아니에요. 본래 본문은 다르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근데 시편의 일부 말씀을 옆에 사모님 받으라고 그러셔요. 넘겨주세요. 사모님 순서세요. 그 다음. 네. 사모님 순서십니다. 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봐보세요. 방금 그 말씀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과 시편 91편 11, 12절. 예, 읽어주세요. 아니, 음성이 안 켜졌어요? 네, 읽어주세요. 아니요, 안 읽어줘. 꽉 누르셔요. 시편 11장 뭐라고? 됐나요? 아, 예, 건전지가 같네요. 건전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크 쪽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저는 기어이 시킵니다. 네. 자, 음성 켜보세요. 됐나요? 네,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네네. 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거기 말씀 보면 사탄이 한 표현을 빼고 인용을 했어요. 그게 뭐지 그러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을 싹 빼고 인용한 거예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 원래는 뭐예요? 길을 갈 때, 길을 걸을 때 넘어지면요.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인용해 버렸어요?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 밑에서 아주 혹시나 이 표현 기억하시고 사탄이 한 말 기억하고 불났을 때 위층에서 뛰어내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전혀 그런 표현 아니에요. 전혀 그런 표현 아니거든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칫하면 엉뚱하게 인용하는 게 본래 사용했던 용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큰 덩어리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질문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에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에 밑줄 읽으시고 질문 다음으로 앞뒤를 읽어보세요. 그럼 질문을 중심으로 큰 덩어리로 글이 구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요. 11장에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했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그러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예수께서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거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자고 1 하고 하시겠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거기다 1. 질문의 첫 번째 답변이고요. 중간에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 25절 있죠. 25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앞에 그럼 뭔가 질문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요청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요? 3절. 3절이에요. 그럼 거기 25절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는 거예요? 2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3절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두 번 있는 거죠. 두 번. 그죠? 한 번은 앞서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있을 때 답변하신 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없어요. 갔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무리들에게 하신 답변이 거기 25절 이하예요. 25절 이하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편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는 말씀 있죠. 28절.
우리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결국 앞서 제 질문이 뭐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하죠. 너희가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 맞으십니까? 그래서 11장 전체가 뭐에 묶여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 거라는 이 질문 하나에 11장 전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전체로 읽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 11장에서 뭐만 기억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어떤 무엇에 대한 답변인지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앞뒤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본문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작게 읽지 마시고 앞뒤 잘 살펴보시고 이걸 흔히 이렇게 말하죠. 문맥을 따라 읽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목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9절에요. 우리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하는 건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뭘까요? 비극적인 그림.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죽을까요? 엄마가 죽을까요? 아이가 죽을까요? 아이가 먼저 죽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잡아먹어요. 그게 젖먹이는 자의 화예요. 아이 벤자는요. 아이를 뱃속에 가졌는데 못 먹으면요.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상하죠. 유산돼 버리죠.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아이 벤자는 뭐냐, 젖먹인 자가 뭐냐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군가가 이상하게 설명해 놨는지 모르지만 신천지가 이걸 이용해 먹어요. 네? 자, 신약성경 보면 한번 제가 신천지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는 신천지 이야기예요. 김명규 목사 이야기 아니에요. 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유모가 젖먹이듯이 너희를 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바울은 자기를 무슨 입장으로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문하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모 입장, 젖을 먹이는 엄마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맞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가 있겠죠. 성도는 먹는 사람이고요. 먹이는 자는 누굴까요? 바울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그럼 신령한 젖 먹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성도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 변질된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 아니라 잘못된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젖으로 먹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곳으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젖 먹이는 자와 아이비인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 때에는 거짓 말씀이 난무할 것이고 거짓 말씀을 먹고 잘못된 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 가르침이라고. 근데 어떠세요? 여기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본래 역사적인 사건, 전쟁의 참석이라는 걸 모르면 그런 비유 해석이 이게 말세 때 비유 현상이다. 아니요. 이건 AD 70년의 예루살렘 현상입니다. 멸망할 때. 실제 그때 현상이지 모두 종교적 현상이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그럴듯하거든요.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어디서 근거한 건지를 모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대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 제목만 큰 제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읽으십시다. 그러려니까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큰 제목 읽어봅시다. 연대기 순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접속하신 분 중에서요. 접속하신 분 중에서 자리에 우리 권미숙 권사님 혹시 음성 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음성 켤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밑에 읽어주세요. 밑에 우리가 읽는 네, 성경 대체로 주제별 혹은 종류별로 편집되어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시대 순으로 재구성하여 읽으면 예언서와 역사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와 서신서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권미숙 권사님께 읽어달라고 했더니 이현지 자매가 읽었습니다. 따님이 읽었네요. 네. 현재 우리 성경은요, 그 연대기 시대순으로 정된 건 아니에요. 종류별로 정됐어요. 종류별, 주제별로 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시대순으로 재배열을 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재배열을 해서 읽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용이 오해가 없이 들려요. 선지서라 그래서 내용이 일본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지 이게 남왕국 남유다를 향한 말씀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도 그런 것도 구분하셔야 읽어야 이 왕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떨 때는요 성경에서 아주 좋은 왕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의 삶은 엉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잘 나가는 왕입니다. 잘 나가는 왕인데 악한 일이 한참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교해서 읽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연대기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목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이요. 네, 이번에는요. 잠깐만요. 혹시 최복음 씨 자리에 있나요? 음성 켤 수 있나요? 네, 어려운가요? 네, 어려우면 네, 두고요. 네, 신유선 목사님 음성 켜셔서요. 네, 네, 읽어주실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기억에서 생생할 때 그 성취되는 역사를 확인하며 성경 전체가 마음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창세기가 기억날 때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내용이 전체 그렇게 돼야 이게 오해 없이 성경 전체가 훨씬 더 원만하게 이해되는 거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실 파악입니다. 지금 사실 파악하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읽는 과정이 뭐라고요? 제목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2번 도움받기입니다. 도움받기입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원저자 성령님의 도움받기가 필요합니다. 2번이요. 안 늦어 도움받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요. 질문하고 토론하기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서로 토론해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건 올바르게 읽은 게 아니네 하는 게 발견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토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 훨씬 좋네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 요즘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나요? 집단지성이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그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가지고 성경을 뭐 해야 된다? 배우고 나면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게 상고한단 말이 연구하다거든요. 연구하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자, 이 중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관한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 중에서 신명기 29장 4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 목사님, 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요즘은 성경 찾기가 핸드폰을 찾기가 참 좋긴 해요. 그죠? 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죠. 이건 우리 스스로 생기지 않아요.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셔야 가능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건요, 나 스스로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성경 말씀을 고전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한다면요, 감사합시다. 그렇게 알아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겁니다. 나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있고 28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요.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곳곳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라 한 이야기가요. 그게 이사야가 받은 소명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누구의 지도를 받자고요? 지도자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네, 부목사님. 이 두 절 읽어주실까요? 네, 음성돼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들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네. 멸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려 합니다. 네, 여기 이 말씀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몇 번 다니신 분 중에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옛날에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요즘은 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정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중요한 깨달아야죠. 근데요, 깨달으려면 사람이 그냥 깨달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훨씬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요, 가이드란 분이 필요합니다. 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누군가 거기서 설명을 해주면요,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이기도 또는 오해해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가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 지도해주는 사람 덕분에 일반 백성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또 가보실까요? 네, 안 목사님, 느헤미야서 8장 8절 찾으셔서 음성 켜져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네, 접속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무시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제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해석해서 깨닫도록 돕는 게 뭡니까? 그게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 지도하는 역할들이. 저는 대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광주에서 안 올라오고 대전 분들이 여기 대전의 성소원에
주 강사로서 많이 활동들 하시고 모임들 자주 만들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까지 있는데 뭐 광주에서 기획이 올라오고 합니까? 작게 있고 뭐 가끔씩 가다 한 번씩 오고 대신에 여기 분들이 모임을 자주 가져서 대전에 성수만 가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꾸. 네. 자, 그 다음 또요. 돕는 과정 속에 한 넘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고 남으면 이제 이해하는 데로 넘어가야 돼요. 도움받는 넘어서 이해하는 데 가야 되는데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작 동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글 쓴 동기, 이 글을 왜 썼지? 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저작 동기,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좀 볼까요? 큰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읽으려 합시다 합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읽어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좀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십시오. 가면 그 12장 맨 끝에 가보세요. 12장 38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 부분은 네, 박지은님 혹시 음성 열 수 있습니까? 네, 들리세요? 네, 성경책 펴셨죠? 네, 38절부터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네. 38절에서 40절. 네, 네, 읽어주세요. 38절부터 38절부터요. 12장. 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41절부터 44절이요. 41절부터 44절. 네, 김종호 목사님 자리 계십니까? 네, 음성 켜셨죠? 예. 네, 김종호 목사님 40절부터 4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노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조홍현 집사님 자리 계십니까? 네. 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는 전혀 다른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야기 흐름상 흐름이 같아요. 자, 가장 첫 번째요. 부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무너뜨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도 뭐 하자? 헌금하자 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랑 비교되냐면 부자들과 비교되죠. 부자들이 거기 38절부터 40절이죠. 부자들이 38절부터 40절 아닙니까? 그들의 판결은 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때문에 뭐가 무너집니까? 거기 13장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무너뜨립니다.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과부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예요? 그 당시 정교제도의 피해자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좀 일반 모르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과부니까 성전에 나가는 일밖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과부는요, 가난해요. 가난하면 원래 이 성전 갔을 때 뭐 하러 갔을까요? 예루살렘 살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하루 한 끼니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여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점심 식사 제공하는 거예요. 구제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과부를 먹여 살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이 여인도 원래는 뭐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도 갔지만 사실 뭐 하러 갔을까요? 구걸하러 갔어요. 근데요, 이 여인이 구걸하면 돈을 받을 확률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루 어떻게 보면 이거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한 끼 식사 가능한 걸 갖다가 헌금을 하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요. 무려 누구든지 이곳에 뭐 꼭 헌금해야 돼라는 강요하는 것처럼 헌금하면 7곳이나 있었대요. 그럼 여인의 뜰 입구에서 해야 되는데 저 여자 저 헌금이나 하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 제도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장면이 이야기라는 거지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 앞에 부자들에 대한 질타 이야기가 있고 그 부자들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중간에 이야기 껴있다는 걸 글 흐름으로 읽지 않고 각각의 에피소드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글의 흐름인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0장. 먼저 앞서서 19장 그 맨 끝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성전 정결하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0장에 보시면 거기 뭐 성전에서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가보시면 20장 맨 끝에 무슨 얘기 나와요? 이 성전이 누구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마가복음 똑같죠? 그 외식한 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 나오면 또 누구 이야기 나와요? 똑같죠? 가부 이야기 나오죠? 가부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5절부터 뭔 이야기예요? 21장. 이 성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부자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곳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흐름이 똑같죠? 우린 이 글 흐름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의도를 따라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의도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도는 뭐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단 말이죠. 여인이 지금 헌금을 많이 한 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식하신 거예요? 종교제도의 피해잖아요.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입은 여인에 대한 탄식인데 우리는요, 칭찬으로 읽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읽는다는 거죠. 의도를.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앞에, 위에 제목, 앞을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감정까지도 읽자는 겁니다.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마이크가 우리 안 목사님에서 앞으로 왔나요? 네, 잠깐. 우리 집사님 성함 꼭 잊어먹어요. 죄송해요. 승 집사님. 승가예요. 독특한 성씨세요. 네, 승 집사님. 네, 승 집사님께서 호세아서 9장 15절, 1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두 군데 함께 읽어보시게요. 집사님께서요. 호세아서 9장 15절 16절 먼저 읽어줘 보세요. 그들이 모두 나는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뭐 거기까지 읽으셔도 괜찮겠어요? 거기 혹시 15절에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 놓고요. 똑같은 호세아서 11장을 가볼까요? 네. 승집사님,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분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11절까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은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거기도 또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혹시 있는 거 보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혹시 그런 표현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또 8절에 어찌란 표현 보이시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린단 말이냐. 내가 어찌 너를 둘 다 이게 뭔가요? 앞서 있는 표현이나 여기 있는 표현은 다 감정적 표현이에요. 감정적 표현. 혹시나 뭐 우리가 이런 표현 써보신 적이 비슷하게 써보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용돈 주나 봐라. 이런 말 혹시 써보거나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봐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은 그 다시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내가 너 뭐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정치인들은 손에 장 지진다고 장 안 지지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감정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죠. 뭐 그냥. 근데 이 감정이죠. 심정까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교리적 언어로 읽어버리면 크게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이 다음에 사랑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리적 언어로 읽어버리면요. 그건 진짜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 언어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뭘 나타내고 오신다? 그 감정이 드러나신 것이다. 하는 걸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기록한 진정한 뜻의 입장. 방금 제가 좀 전에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건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읽고 도움받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성경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녹아들어야 됩니다. 삶에서 실제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맛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적용의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1번 읽어주실까요? 영적 종합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요. 2번이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이것도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네 번째요. 자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가르치게 필요합니다. 전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중에서 영적 종합 진찰입니다. 영적 종합 진찰에 대해서 네, 조현철 목사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아까 음성이 안 켜지시던데 음성 켜지시나요? 조현철 목사님?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네네네. 네. 다시 그럼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신유선 목사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좀 집요해가지고요. 기회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종호 목사님 혹시 자리 계십니까? 네, 네네. 김종호 목사님 앞에 이 부분, 네, 밑에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가차없는 지적을 받을 때 영적으로 종합 진찰을 받게 되어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할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진단을 해준 겁니다. 진단. 그럼 진단을 했으면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 어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회를 만든 겁니다. 영적 종합 진찰의 기회를. 그 다음에 말씀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에게서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천대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여기 말씀은요. 네, 권호영 성도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연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데 내 당장 그의 구원하며 멸하시느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은 그에게 구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요, 사실은 미운 사람들한테는요, 원래 마음은 언제요? 지금 당장. 원래는 이러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문제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천대까지 은혜 베푸고 싶으시다는 것은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고 싶어 하신다 하는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시간 만에 끝낸 것 같네요. 1시간 만에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분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 시간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요? 2시 그럼 10분 가까이 됐나요? 그럼 2시 30분에 마지막 세 번째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